할렐루야. 여러분 인싸와 아싸를 아십니까? 인싸는 인사이더라는 말로 한 사회 집단의 핵심 세력을 의미하죠. 주류 그리고 기득권 세력 그리고 반대로 아싸는 아웃사이더라는 말로 비주류, 인기 없는 변두리 인생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아싸라고 불리우는 이름입니다. 인사이더인데 좀 발음을 강하게 하니까 인싸, 그리고 아웃사이더인데 좀 발음을 강하게 하니까 아싸, 그런 의미는 아닌데, 교회사 쪽으로 보면 초대교회는 아싸였습니다. 아웃사이더들이었지요. 초기 로마 황제들의 극심한 핍박 때문에 그들은 숨어 지내기 바빴고, 그리고 로마 사람들의 조롱감이 되었던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기껏해야 사형수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에 불과했던 그들이었음을 그 이름으로도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좋은 의미로 시작된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이 말로 표현하면 예수쟁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비하하고 조롱하는 말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었는데 그 말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 뭐였냐면, 아이고 기껏해야 사형수 예수님을 따르는 니 것들이 뭘 해, 이런 표현이 바로 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숨겨져 있는 의미였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는 분명히 아싸였습니다. 아웃사이더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의 바른 진리를 정직하게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약한 자들을 돕고, 그리고 소외된 자들을 친구로 삼아 상대의 어떤 경제적 결핍이 보이면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들을 충족시켜주는, 이 지구상에서 전무후무할 정도로 찾아볼 수 없는 유토피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 아싸들의 모임에 당시 인싸들이었던 로마 사람들이 묘한 매력과 아주 강한 그러한 인사이트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둘씩 당시 이 아웃사이더, 이 아싸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에 이상해요. 거기 묘한 매력을 느껴서 한 발자국씩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윽고 초대교회가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래서 드디어 서기 313년 콘스탄티누스 1세에 의해서 믹라노 칙령이 발표가 됩니다. 이 칙령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로마의 정식 국교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는 아싸에서 뭐로 된 거예요? 인싸로. 이제는 비주류에서 어떻게 됐어요? 주류로. 변두리에서 중앙으로 교회가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츰차츰 교회가 그 순수한 기독교의 복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이제는 아싸에서 인싸가 되고요. 기득권 세력이 되고요. 이제는 권력이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막대한 부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 권력도 있죠. 거기다가 명예도 있고, 거기다가 돈까지 있으니까요. 그리고 권력까지 있으니까요. 교회가 차츰차츰 복음의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는 사실. 그 복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리니까 교회의 복음의 능력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결과 교회가 타락의 온상이 되어버립니다. 교회 안에 온갖 미신과, 그리고 성직자들의 성적인 타락과, 그리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난무했는지. 당시 성직자들 중에 60, 70%가 문맹자였대요. 문맹자들이니까 성경을 읽어요, 못 읽어요? 못 읽고, 이게 성직 매매가 이루어졌고, 성직자만 되면 돈방석에 앉아버리니까. 문맹자들이면 성경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성직 매매를 통하여서 성직자들이 되고, 이런 일들이 중세교회에 비일비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나라 현재 기독교를 우리가 종교로 삼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고 이 현재 존재하는 교회들은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은 이 교회가, 이 시대에 존재하는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해야 될 것들을 우리들에게 성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먼저
자,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여기 영문밖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영문밖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의 진영, 그 캠프 밖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자연스럽게 이 시대에 존재하는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이 시대에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을 그려주는 본문입니다. 뭐냐면 영문 밖 교회의 모습을 지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11절 말씀은 구약에 5대 제사가 있었는데 특별히 그 5대 제사 중에 속죄 제사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성막 이야기를 잘 들으셨지요? 다시 한번 되뇌어 보시길 바랍니다.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피를 대야에 담아가지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고 어디로까지 들어갑니까?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서 피를 뿌리잖아요. 그 피가 지성소를 다 물들여요. 그리고 지성소는 피의 집이에요. 피의 집.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었죠.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위에서 사진을 찍어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피밖에 안 보이는 거야. 피의 집, 피의 집. 자, 그렇게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난 그 짐승의 피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그 고기는 번제제단에서 태워드린 외에 그리고 그 외에 남은 잔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장이 있고 그리고 똥이 있죠. 그리고 이 모든 불살라 아직까지 태워지지 않는 것들은 다 끌어가지고 영문 밖으로 가서 거기에서 다시 모든 것들을 소각해버립니다. 그래서 레위기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시작.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찌니라. 이런 구조를 갖고 레위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진영 바깥이 영문 밖이라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영문 밖, 그러니까 진영 바깥, 또 어떤 의미에서 성문 밖 이렇게 표현들을 계속 쓰고 있는데 이 영문 밖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영문 밖은 특별히 성막의 구조를 보게 되면 서쪽에 있는 작은 문인데 일명 똥문이라고도 합니다. 똥문. 이 똥과 내장들을 버리는 문이기 때문에 이 더러운 것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태워 들여진 후에 아직도 남아있는 동물의 내장과 똥, 사체 이것들을 성문 밖, 영문 밖 지금 이 진영 바깥에 재버리는 곳에 이것들을 가져다가 다시 한번 거기에서 불살라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제사하고 남은 이 짐승의 사체를 갖다가 버리는 사람들은 아주 직급이 높은 사람일까 낮은 사람일까? 낮은 사람이겠죠. 낮은 계급의 노동자들이 이 일들을 했던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 영문밖은 어떤 것이었냐면 한마디로 냄새나는 곳이었어요.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거리끼는 곳, 더러운 곳, 누가 가도 천한 사람만 가는 곳, 누구도 가고 싶지 않는 그래서 똥문이야 똥문. 바로 그것이 성문 밖, 영문 밖이라고 하는 곳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구약시대의 이 속죄제사와 똑같이 연결을 해서 지금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구약의 이 속죄제사의 그 모습 그대로 죽으시고 그 육체가 영문 밖으로 버리셨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이 기자가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영문 밖이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도 피는 예루살렘에서 거의 다 쏟으셨습니다. 그 성 안에서. 채찍에 맞으시면서 면류관에 찢기시면서 채찍에 그 살점이 뛰어가는 그 피가 흥건한 그 상태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그 피를 다 쏟으셨고 그러나 그분의 육체는 구약의 이 속죄제사처럼 똥문, 영문 바깥 쓰레기 버리는 곳, 즉 골고다 언덕에서 이 육체는 버려지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문 안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피를 쏟으셨지만 그의 육체는 성문 밖인 영문 밖인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버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누구도 가기 싫어했던 냄새나는 곳, 꺼려하는 곳,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야라고 일컬어지는 십자가 형틀에서, 즉 영문 밖에서 냄새나는 그 저주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육체가 거기에서 버려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저주의 이 장소, 이 냄새나는 이 장소 너희들 제발 좀 피해라, 거기로는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촉구하고 계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오늘 저희들에게 이 비전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사실 우리나라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이 영문 밖 교회라는 이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런 교회들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뭐 서문교회도 많이 들었죠. 서문 밖 교회라는 말이에요. 성문 밖 교회, 이런 교회들의 이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 이런 의미를 갖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교회의 사명을 갖고 그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영문 각 교회의 모습을 지향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분명히 인싸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인싸지, 인싸. 그러나 그의 삶은 아싸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정확히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므로 그분은 존재 자체가 인사이더시죠. 인싸시죠. 그러나 그분의 삶은 인싸셨지만 인싸의 삶을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아싸의 삶을 추구했다는 사실이에요. 인싸셨기 때문에 중앙에 계실 수 있지만 중앙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변두리로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영문 밖을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싸되었죠. 아멘. 영적인 관계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그 긍휼하심의 풍성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인싸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삶 역시 아싸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센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가운데 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걸그룹들, 보이그룹들도 보면 가운데 서기를 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운데 있어야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중앙에 있고 싶어 해요. 중앙에. 그래서 학교 이름도 중앙대학교가 있고요. 신문도 어떤 신문이 있어요? 중앙일보가 있고요. 미국에 가면 가보지는 않았죠. 공원도 센트럴 파크가 있고요. 교회 이름도 어느 도시든 항상 중앙교회가 있어요. 수원 중앙교회가 있고 인천에 중앙교회가 있고요. 전주에도 중앙교회가 있습니다. 저도 전주 중앙국민학교를 나왔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중앙으로만 나가라고 하죠. 그러나 기억하세요. 성경은 중앙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인싸되었지만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세요. 중앙이 아니라 변두리로 나가야 된다. 아싸이어야만 한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성, 영광이 가득한 성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왜? 실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밖 골고다에서 거기에서 그 더러운 곳, 그 냄새나는 곳에서 그 육체가 버려짐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을 의미하는 줄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이 영문 밖으로 나가셨다면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영문 밖으로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다. 즉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변두리로 가라는 거예요. 센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변두리로.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구조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모여서 예배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모여라. 계속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우리가 한번 읽었던 말씀인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코로나여도 교회는 모여야 돼요. 모여야 돼요. 이 말씀이 기록된 당시에도 온갖 전염병들이 난무했던 시기였습니다. 전쟁과 기근이 난무했던 시기였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말씀은 상관없다. 모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교회 추세를 보면 이번 코로나 때문에 주일학교가 무너진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대요. 지금도 대형 교회들이나 이렇게 교회 규모 있는 교회들이요, 예배 인원들이 60, 70%까지 아직도 회복이 안 됐대요. 위기입니다. 위기예요. 성경은 모이래요. 모여라. 와라. 그래서 여러분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교회는 여러분 본질적인 첫 번째 구조가 이 구조예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하실 때 기쁨으로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시며 기대하시며 예배하십시오. 제가 우리 이제 1대1 양육하면서 우리 서식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손이 올라가든 올라가지 않든 상관없어요. 손뼉을 치든 안 치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기쁨은 있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거 있으면 손뼉을 안 칠까? 그거 있으면 저절로 손이 안 올라갈까? 제가 이것을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제가 발견했어요. 가나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2차전 가나전을 장로님 가족과 그리고 송강 집사님, 유기상 집사님 저랑 이렇게 봤어요. 사모랑 10시인가 했었죠. 2대0으로 치다가 2대1로 그리고 2대2가 될 때 그 조규성이 기가 막힌 조규성 잘생겼더라고요. 우리 주은이가 교체모 딱 보자마자 제가 누구냐고 막 조규성 하여튼 그 부모님들이 그랬대요. 아들아 얼굴로 떴으니 실력으로 증명해라. 막 이렇게 실력으로 정말 두 골을 넣어가 증명을 했는데 두 번째 골이 딱 들어갈 때요. 누가 안 시켰어요. 골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 박수 치고요. 방방 뛰고요. 우리 고함 지르십시오. 안 했어요. 근데 이 점잖은 분들이요. 갑자기 일어 막 점프를 하는데요. 그렇게 높게 점프를 할 수가 없어. 막 옆에 사람과 막 하이파이브를 하고 막 얼싸안고 그렇게 안 시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요? 2대2에서 월드컵이 2대2가 되니까 그게 얼마나 기뻐요. 이게 저절로 저도 이제 포르투갈에 저는 혼자 봤거든요. 근데 2대 역전골 들어갈 때 막 혼자 막 아싸! 혼자 막 그리고 16강 딱 진출 딱 확정될 때 막 혼자 막 방방 뛰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저의 모습도 한번 제가 점검해 봤어요. 우리의 기쁨이 구원의 기쁨과 이런 기쁨 비교가 될까? 여러분 안 그래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 지옥에 떨어져 있는 인생들이 천국으로 옮겨졌단 말이에요. 저주받은 인생들이 여러분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 2대2가 되고 역전골 넣었다라고 하는 그 기쁨과 여러분 이게 좋게 비교가 되는 것입니까? 비교 안 되는 기쁨이 우리한테 솔직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예배한다면 여러분 월드컵에서 동점골이 들어 역전골이 돌아갈 때보다 여러분 더 여러분 막 고함 치고 막 박수 치고 막 손 올라가고 막 방방 뛰면서 막 예배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여러분 기쁨으로 예배하십시오. 이 기쁨의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냥 졸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모여서 예배해야 돼요. 모여라. 또 한 가지. 근데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그것만 있으면 고여서 썩어요. 교회는 또 한 구조가 있어요. 나가야 돼요. 모여서 나가야 돼요. 은혜 받고 사랑을 경험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모여라 또 한쪽에서 나가라 해야 돼요. 중앙이 아니라 어디로? 변두리로. 여기에서는 물리적인 장소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로서 이 말씀을 해석해야 돼요. 소외받은 곳으로. 다 가졌지만 오늘 또 복음을 듣지 못하고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한 그 믿음으로 약한 그 현장에 가서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것, 이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가요, 중앙에 있으려고 하는 그 순간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중세교회 아니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여러분 아둘람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22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시 그에게로 다윗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여러분 교회는 이런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약한 사람들, 빚진 모든 사람들, 원통한 자들, 상처가 많고 과거의 슬픔과 아픔이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치료받고 할렐루야. 왜 주님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교회 안에서 작은 천국을 이루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인싸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더 깊이 더 내려가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될 정도로까지 아싸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태생 자체가 아싸였어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고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태생 자체가 비주류였어요. 태어나신 장소도 말 밥통 아닙니까? 말 구유 아닙니까? 태생 자체가 비주류였어요. 자라신 곳도 어디셨습니까? 나사렛 촌동네 아닙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할 정도로까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비아냥하는 그 촌동네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라나셨다는 사실입니다. 변두리입니다. 제자들도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박사들을 선택하여 부르신 게 아닙니다. 갈릴리 촌사람들이었어요. 변두리였어요. 소망이 없는 곳. 그런 그들이 복음이 가난한 변방의 고수들이 됩니다. 교회는 영문 밖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모이기만 하면 썩습니다. 흩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모이면 오물이지만 흩어지면 거름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모여서 흩어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그래서 영문 밖으로 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영문 밖은 분명히 부끄러운 곳입니다. 진짜로 수치스러운 곳입니다.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쪽팔리는 곳이에요. 쉽지 않은 곳이에요. 힘든 곳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왜요? 그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을 기쁨을 위하여.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이 부끄러움을 상관하지 않고 그걸 참고 이 부끄러운 곳에서 자기의 육체를 버리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속의 제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저를 보세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추구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편안함과 거리가 멀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은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편안함과 거리가 멀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만 살려고 해요. 여러분 편안하게 살아서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요? 마치 우상 섬기듯이 편안. 안락한 삶으로만 우리가 그런 삶으로 지향하며 살려고 한다는 사실이. 여러분 성경은 명확히 복음은 편안한 삶과 거리가 멉니다. 이걸 이야기한다면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협착하게 걸리잖아요. 불편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도하시면 무슨 제목 갖고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다 편안함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위해 무엇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놓고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다 그 뿌리를 파들고 들어가 보면 편안함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편안해지려고 기도하는, 편안해지려고 하는 우리 삶의 목적, 성경은 그런 삶을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편안해서 뭐 하려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편안함이 거기에서 다 성인병 걸립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정신병 이런 우울증 거의 없었어요. 왜냐면 사는 게 불편했거든요. 밥을 하나 해도 아궁이가지고 불 지펴가지고, 지금은 뭐 뚝딱 그냥 물 안 쳐놓고 그냥 밥솥이 다 밥 해주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그 불편함 때문에요, 우울증 이런 게 없었다고, 정신병 이런 게 없었다고요. 편안해지려고 하면 거기에서 병이 생겨요. 거기서 모든 성인병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성인병 우리가 안 생기게 하려고 막 러닝도 하고 막 등산도 하고 몸을 막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힘들게 할 때 거기에서 여러분 건강적인 요소들이 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자의 모습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편안함이 아니라 사명자여야 된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근거를 가장 가깝게 적나라하게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가니까 그들이 세속의 이 가치관에 물들어 버려가지고 나중에 하는 말들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로마를 찬탈해서 그 로마의 정치 한 복판에 올라서면 저를 예수님의 오른팔로 왼팔로 써주십시오. 그 싸움 아니었어요? 마지막에 가서.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은 낮아져야 되고 낮아지려고 하는 자들이 높아진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님이 결국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뭐냐면 사명을 이루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명을 이루는 삶. 근데 그들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어느새 세속 가치관에 물들어 버려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그 사역을 마무리할 때쯤 그의 삶의 목적이 편안함에 물들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편안해지려고 하는 그 순간 교회는 타락하고, 편안해지려고 하는 그 순간 성도는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편안이 아니라 사명이어야 된다. 그 사명이 뭘까요? 그 사명이 여러분 영문 밖 교회의 사명이 여러분 되어야 되는데 그 사명이 뭘까요? 오늘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 할렐루야. 찬송의 제사, 즉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하셔요. 즉 전도를 말씀하시는, 이게 교회와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사역. 오늘 또 영문 밖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고 그렇게 지옥으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교회 성도들의 사명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들을 구원하는, 그 이름을 선포하는, 그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할렐루야. 복음 증거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위해 내 편안함도 포기할 줄 알아야 되고, 이 일들을 위해 여러분 내 마음 안에 있는 경제적인 것들도 포기할 줄 알아야 되고, 이 사명을 위해, 이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 내가 기뻐했던 것들도 포기할 줄 아는 우리들의 삶이 이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선을 행하는 일이고, 이것이 진짜 우리가 인권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진짜 인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그 생명이 심기워지는 것이 진짜 그들을 위한 인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싸된 우리들이지만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아싸의 삶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 저는 그래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사뭇 다를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진짜 성탄절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입술에 증언하는 그 열매를 경험하기 위해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신 선물로 주님 앞에 영혼을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목장 안으로 들어가셔서 우리 순장님들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성탄절 마태 파티를 통하여 내가 전도해야 될 그 영혼이 누구인가 고백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전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은혜일까. 할렐루야. 인싸된 우리지만 그러나 아싸의 삶으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오늘 또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는 사명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영문 밖의 모습은 이거예요. 유행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유행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어떤 분이시냐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이시래. 동일하신 분이시래요. 영문 밖으로 나가신 예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실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음되는 말씀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진짜 아멘 해야 돼요. 막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방방 뛰면서 진짜 할렐루야를 외쳐야 돼요.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대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리고 이삭과 야곱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성경을 보면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경에 그들과 관련된 수많은 기적과 구속사적인 그 스토리가요 오늘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이 나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임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long ago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다루듯이 오늘 나를 다루신다는 똑같이 그분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루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똑같이 다루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옛날에 저 이런 복음송 많이 불렀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여러분 그 찬송을 부르면 여러분들 은혜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도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꾸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오늘 나의 말씀이야. 거친 파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쉿. 뭐 그렇게 율동하며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뿅 이렇게 찬양했어요. 어렸을 때 저는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뿅 이렇게 찬양했다니까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셨네.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가 왜 은혜를 받아요?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믿으면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다루듯이 오늘도 나를 다루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다루듯이 오늘도 나를 다루시는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유행 따라 살지 마세요. 변함없이 사세요. 예수님이 지금도 내 안에서 일하시니 이런 일이 동일하게 가능하다. 그래서 성실한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 한번 언젠가는 믿음 막 성령 충만을 받으면 막 못할 것이 없을 처럼 막 느껴지는데 또 그 성령 충만이 소멸되면 내가 언제 그 성령 충만을 경험했냐고 말할 정도로까지 또 깊은 나락에 빠지고. 여러분 이 롤러코스터를 타지 마세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 자리에 가면 언제나 그 사람이 있어야 돼. 변함없이 우리 주 예수님을 변함없이 따라가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성실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유행 따라가는 거예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아라. 시대마다 교회가 유행한 게 달랐어요. 한때 신비주의 운동이 있었고 교회가 자꾸만 교회를 버리고 기도원 운동하려고 기도원에 들어갔던 적도 굉장히 많았어요. 신사도주의 운동, 직통계시, 원띵이라고 하죠. 이거 참 문제가 되는 건데 성경보다 직통계시를 그 성경과 같은 권위로 놓고 있어요. 이 커다란 이 문제죠. 상당 심리학이 복음으로 유입되어 왔고 한때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엄청나게 많이 팔리지 않았습니까? 로버트 실러 목사님의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온 복음을 다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번영신학,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잘 돼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그 모양대로 잘 됩니까? 안 돼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 믿다가 고난 받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유행처럼 시대마다 이 복음이 변해요. 교회가 유행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날마다 듣던 말씀 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말씀 듣다가 불이 붙는 거예요.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었던 말씀인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 시간의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불이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꾸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변함없이 그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한 5년 정도 있으면 가짜는 다 나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교회를 나간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가짜적인 요소가 다 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 몸 안에서, 우리 영혼 안에서. 왜냐하면 가짜는요, 진짜 복음을 만나면 견딜 수 없거든요. 견딜 수 없거든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요, 한번 설교문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개척 1년 차 때 했던 설교나 그리고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11년 차가 지나는 이 시점에서도 이 말씀을 보면 강조하는 게 똑같지 않습니까? 개척 1년 차에서도 저는 기도를 강조했고 지금도 기도 안 하면 죽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야 된다. 여러분 개척 1년 차에도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 변하지 않는 말씀을 저는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똑같지. 베트남에 가면 국부 호치민 사진과 동상을 자주 만난다고 합니다. 당시는 한자 문화권이었는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호치민의 좌우명이에요. 아주 성경적,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아주 성경적이에요. 이불변, 응만변. 뭐냐면 불변하는 것,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변하는 망가지를 대응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성경적인 좌우명을 갖고 있어요. 불변하는 것으로,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변하는 망가지를 대응해라. 그게 복음 아니에요, 복음? 여러분, 영문박 교회가 추구해야 될 그 불변, 즉 변함없는 요소가 뭡니까? 말씀 아닙니까? 복음 아닙니까? 예배 아닙니까? 기도 아닙니까? 선교하는 것 아닙니까?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그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변하는 망가지를 대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다 변합니다. 자식도 변합니다. 믿었던 자식도 변하고 부모도 변하고 다 변해요. 사회도 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변하지 않는 한 분을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할렐루야. 이사야 40장에서 말씀하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얼마나 많이 변해요. 우리 성격도 아침과 저녁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 성격 맞추려고 하면 주위 사람들 얼마나 많이 힘들어요. 본인도 힘든데. 근데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불변하신 예수님, 불변하신 말씀으로 변하는 세상을 대응해라. 그리하면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것이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살았던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으로 인싸였지만 그들의 삶은 아싸였어요. 소외된 자, 원통한 자, 약한 자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 부류의 사람은 쓰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절대로 유행 따라 살지 않았어요. 당시의 영지주의에 따라가지도 않고요. 신비주의 운동에 따라가지도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의 말씀 앞에
변하지 않고 그 말씀 붙들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서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을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감히 대할 수 없는 사람, 그러한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믿음으로 받고 이제 히브리서가 거의 지금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마무리 시점에서 다시 한번 교회의 사명과 그 교회 안에 섞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마무리 시점에서 더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더 아싸의 상황으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유행 따라가지 않고 언제나 그 자리, 언제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선포하고 그 능력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는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